안녕하세요. 설아TV의 도설아입니다. 네, 2024년이 이젠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또 한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벌써 나이가 40대에 들어갑니다. 이제 40살이 되는데요. 만 나이로는 아직 몇 년 남았지만 아무래도 체감이 되는 거는 이전에 그 방식대로 세던 그 나이가 굉장히 저한테 체감이 크네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중요한 숫자인데요. 왕들이 통치했던 시간들이 40년인 경우가 많아요. 다윗 왕이라든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아마 40년씩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고 돌고 마친 후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젠 저 또한 유업을 취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그 시점에 있다고 저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이번 주 주일에 이 40이라는 숫자에 대해 설교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설교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40인지 모르고 39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4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어쨌든 제가 이젠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다음 단계로 가게 될 것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힘차게 나아갑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예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일단은 그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자유함이 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기 때문에 발을 딛는 것만으로도 영들이 축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피곤함이라든지 무기력감이라든지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질병을 주는 그런 영들이 나간다고 해서 내가 바로 그것을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우리를 누르고 있던 중압감, 압박감, 그리고 또 만약에 우울한 것들이 있어요. 우울의 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축기가 됐고 나면 이상하게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점점 기분이 좋아지죠. 꼭 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다가도 좋아지고 또 좋은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게 영이 축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게 바로 거짓의 영이거든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잘 될 거고 축복받은 자라는 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반대되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건 거짓말이죠. 내가 안 될 거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이 거짓의 영이 축기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고 나의 진짜 정체성으로 내가 충만하게 무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이제 말씀을 듣기 때문에도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도 내가 좋은 그런 경험을 하지만 예배를 결단하는 순간부터 어쩌면 나에게는 축복된 길로 가는 또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길로 가는 그 시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지금 교회로 옮기는 그 날이었어요. 저는 전에 교회에서 굉장히 찬양이며 여러 가지로 또 그런 모임의 리더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제 위에 사역자님들한테만 말씀드렸고 또
제가 제 팀원으로 있던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를 또 따라 옮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나오는데, 그날 아침에 이젠 그런 저의 바로 위에 리더셨던,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다 했다고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제가 마치 이단교회를 간 거고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그때 뭐 성가대 봉사, 그리고 뭐 중창단, 그리고 뭐 청년부 리더, 뭐 다양한 곳에 소속돼 있고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영향력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뭐 전도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좀 전에 교회에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또 따라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험담을 하면서 못 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20대 중반에 그것들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젠 저희 목사님께서, 지금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죠. 제가 연락을 드렸나 했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목사님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게, 저를 향해서 사단이 불화살을 막 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파쇄하고 싸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옮기는 것을 막으려고, 왜냐면 거기서 그냥 머물면 제가 더 성장이 없고 저에게는 뭐 더 좋은 일이 없으니까 사단이 그렇게 최대한 머무르게 하려고 했고, 저를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결단을 했고 나와서 그날 이젠 교회를 옮겼죠. 그런데 그날부터 좀 몸이 굉장히 힘들고 몸살이 났어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제가 발걸음을 옮긴 것만으로, 발을 디딘 것만으로 굉장히 저를 잡고 있던 많은 영들이 죽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이 물론 귀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귀신이지만 뭐 귀신이 들린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우울의 영, 피곤의 영, 피곤하다, 이것도 영이 지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또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어쨌든 영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사람을 움직이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성령님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영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에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왜 귀신 들린 사람들 옛날에 보면 힘이 여잔데도 귀신 들려서 막 발악을 할 때는 그 남자들보다, 장정들보다 힘이 세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귀신의 힘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아닌 뭔가 다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강력한 그 마음으로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하는 그 악착 같은 그 악한 마음, 거기서 힘을 얻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게 무엇일까요? 사단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런 것들을 했지만, 여러분, 종교의 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그 영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이젠 웬만한 것들이 축기가 되니까, 나를 지탱하고 있던 힘들이 나가니까
힘이 빠지면서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몸에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걸 틈타서 또 몸살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어떤 분도 저희 교회 오셨는데 사역을 다 받고 나니까 급하게 화장실을 간단 말이에요. 화장실을 가면서 배설하면서 영이 축기되고 나가기도 해요. 뭐 트름을 하신다든지 뭐 밑으로 나간다든지 뭐 다 눈물 콧물 나온다든지 하품을 한다든지 하품을 하면 제가 목사님께 배우기로는 몸이 새롭게 되는 거라고 했거든요. 이게 영들이 나가고 하면서 몸이 새롭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증세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조그만 아가들도요. 목사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시면 하품도 하고요. 재채기도 하고 기침도 합니다. 영들이 나간다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게 안 나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아기들은 있어봤자 몇 개월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오늘 굉장히 왠지 모르게 이렇게 우울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 제가 돌파를 하려는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몸에 힘이 좌절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오늘 예배를 가니까 거기는 이제 저희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하고 좀 일찍 가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교제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면서 어느새 또 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기대감도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말씀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예언 카페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아서 뭔가 소망이 차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장소에 머물다 갔기 때문에 머물면서 영들이 죽게 돼서 뭔가 기분이 좋아지시고 힘이 나고 피곤한 것들이 싹 사라지고 소망을 품게 되고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장소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미국의 믿음의 여정을 저희 사역단체에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해서 20여 개국을 저희가 세계를 다녔습니다. 미국의 그 모라비안 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사들이 자주 출연하고요. 정말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했던 그런 장소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많이 출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입니다. 제가 그곳이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것이 아무래도 그런 강력한 곳을 가려다 보니까 그날 제가 좀 상태가 영적으로 많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다음번에 가면 정말 충만하고 기대하면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를 그 당시에 여행하면서 찾으러 갔는데 공식적인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곳에서도. 왜냐면 관광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내하시는 분들도 어렵잖아요. 인도하기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떤 경찰관을 만났는데 아주 친절한 분을 만나서 그 장소를 안내함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그때 상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이 어쨌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또 사람 천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저희 권사님이 눈이 한쪽이 그 수술 후에 기둥처럼 안 보이던 것이 거쳐서 보이게 되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그곳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기도가 쌓인 곳,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곳, 계속적인 예배를 통해 하늘문이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는 것 같은 바로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발만 디뎌 놓아도 여러분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저희 교회이고 그 교회를 빌려서 예언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안에 있는 안 좋은 영들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방해를 했던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장소 자체가 주는 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오늘 제가 필사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설교를 다시 틀어놨거든요. 저희 목사님 설교를.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받으신 예언을 아침에 꼭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 하루의 머리 되는 아침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저도 경험했지만 미루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 영적인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이것만 한 다음에 오늘만 뭔가 귀찮고 싫어요. 방해되는 것도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질지 몇십 년이 주어질지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이 만약에 우리에게 마지막 하루라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루를 아주 성령 충만하게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루를 아주 성령 충만하고 힘있게 여는 그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거죠. 하루를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작심삼일이 아니라 한번 하루를 해보시고 3일을 해보시고 일주일을 해보시고 한번 매달을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중간에 저희 아이가 깨서 가서 이제 재우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이 생각이 사단에게서 올 일은 없거든요. 나를 돌파시키고 나를 격려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이 아이디어, 이 생각을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를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환경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럴 때가. 그런데요, 재미있는 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우울했지만 오늘 아침의 환경과 지금 환경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어떤 문제가 돌파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마이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보느라 설교는 반밖에 못 들었지만 그래도 한마디라도 들으면 삽니다. 발을 디디면 삽니다. 여러분, 1분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돌파입니다. 오늘 저희 남편이 교회를 늦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금요 차례가 없어요.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수요 예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랑요. 제가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일하다가는 10시, 11시 돼도 집에 못 올 것 같아서 교회에 왔대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가, 주중 예배가 단 하나 있어. 이걸 그냥 주일 예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또 늦을 일만 생기고 결국은 네가 안식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조급함이 들어오고 일에 쫓기게 되고 일주일에 2시간 그리고 낮에 회사를
일을 빼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너에게 그런 안식을 주시지 않겠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급함이 오고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가 올 거라고. 그리고 또 힘들어지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를 주일 예배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냥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제 남편이 사는 길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밥을 못 먹을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굶어 죽을까요?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벌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할까요? 아니요. 우리를 공급하시고 먹이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빼먹고 영적인 활동을 멈추고 말씀을 안 듣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늘 저희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서 멀어진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나에게 고난이 곧 오겠구나. 힘든 일이 오겠구나 하는 사인으로 알려고 했습니다. 이건 100% 그냥 A는 B다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멀어졌어요. 말씀의 자리에 멀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고난을 불러들이고 있구나. 나는 곧 힘들겠구나. 그렇게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했듯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우리 육적인 이 세상의 일들이 풀리는 것이 순서인데 내가 영적인 말씀을 먹는 그걸 게을리해서 내 영혼을 굶긴 다음에 어떻게 내 육이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스트레스가 오고요. 또 세상을 안 좋게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삶에 또 어려운 일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어렵지 않은 일들도 내가 어렵게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랜만에 그 카페에 온 제가 아는 지인한테 그랬어요. 어때? 예언 받으니까 살 것 같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끊습니다. 이 우울증은 죽음의 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과 정말 실제 죽음의 영을 불러오는데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뭔가 그런 일들을 오늘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죽고 싶다 아니더라도 살기 싫고 살 이유가 없다. 다 싫다. 그냥 잠만 자고 싶다. 이 잠만 자는 거, 잠이 오고 자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우울증 때문에 오는 것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 우울증 약을 처방받으면 잠을 많이 재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멀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에게도 그 직업의 특성상 이제 승무원이기 때문에 자주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도 제가 예전에 1년 전 이때 제가 전화로 아주 쓴소리를 했죠. 앞으로는 비행 끝나고 와서 예배를 내가 1분만 드린다. 할지라도 와서 발이라도 담고 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뺏기고 결국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계속적으로 예배를 못 드릴 일만 생기게 되거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월삭. 이 월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도 이 월삭 때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으러 선지자에게 나갔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삭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기도 다 지키셨고요. 패하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쌍둥이가 아픈 거예요. 이 세미나 때. 그래서 빼먹을 수 있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인데 아이가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가능한 한 말씀을 듣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기가 안 좋은 주기가 만들어질 것 같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세미나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자리를 내어주면 분명히 계속 세미나를 못 나올 일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뭐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선점하지 않으면 빼앗기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리기 시작하면 못 드릴 일만 계속 생깁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 주중 예배도. 수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뭐 성경에 수요 예배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요 예배를 왜 드리냐? 여러분 일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잘 쉬고 돌아가도 월요일부터 힘든 것이 세상 일입니다. 수요일 되면요, 우리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한번 충만하게 듣지 않으면 내가 남은 목금토도 살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건 모든 것을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아이가 크게 아프지 않으면 웬만하면은 그 주기를 만들어서 교회에 못 나올 일을 만들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교회는 큰 대형 교회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어도 삶에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첫 번째는 해석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긍정적인 진리의 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냥 내가 해치울 수 있는 문제로 봅니다. 그들은 나의 밥이다 하는 갈렙의 외침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특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말씀이 아닌 다른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얘기하면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혹시 그 말씀 그렇지 나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모이기를 힘쓰고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 쓸 땐 더더욱 그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들, 기름 부은 사람들과 있는 것만으로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돌파를 할 수 있고요. 내 마음이 기쁘고 충만하고요. 세상 사는 게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혼자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건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에게 교회에 출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제가 20살 때 보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경우에 교회를 찾는다는 핑계로 점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아직 못 정했어라는 핑계로 교회를 슬슬 안 나가기 시작하고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 삶의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돌아서 하나님 제가 돌아 이제 왔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마디라도 내 귀를 때리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귀를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꼭 붙잡고 한 주를 살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하셔서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를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삽니다. 절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주님이 강력하게 교회에 출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제 방송을 듣게 되나 봐요. 1분이라도 발을 담그십시오.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할 때 들어갈지라도 발을 담그고 교회에 들어가십시오.
교회 다 끝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라도 하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품다 보면 교회에 못 갈 상황이 아니라 갈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결단하십시오. 생활을 정리해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싸워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구원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요. 저는요. 첫 번째는 사실은 저는 저희 교회 안 다녔으면 저는 구원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구원에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고, 사단이 그렇게 그냥 그래 뭐 꼭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했지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다고는 안 했잖아 라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음성으로, 여러분 생각처럼 사단이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귀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예전에 어떤 형제가 카페에 왔는데 저희 권사님이 예언사역을 하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성경에 교회 안 나가면 구원이 없다고는 안 했잖아.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게 바로 귀신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 설명을 해주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놀랬어요. 근데 진짜 실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성경에 여자는 교회로 비유됐고 신부로 비유됐으며 왜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몸이 성전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것도 그 건물도 교회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 니들 교회를 다 분산시켜서 다 폐해라,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한 명 한 명.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약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셨던 오병이어가 베풀어졌던 그 언덕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그 장소에 머무셨다면 계속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겠고 그곳이 교회가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동하셨잖아요. 지금은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모이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도 주어졌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이 교회다. 그래서 나는 혼자 예배 드린다 하는 말은 다른 성경 어떤 걸로 여러분들에게 수백 가지를 이야기해서라도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 꼭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난 너무 삶이 힘들어. 교회는 못 나가겠는데 이건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첫 번째 단추가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머지가 완전하게 풀리는 것이지 지금 좀 풀리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게 진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또 비슷한 식으로 저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밤에 꼭 교회에 가시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젠 한 2주 동안 카페가 없어요. 다음 카페는요. 1월 11일, 25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카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틈틈이 방송을 더 하려고 하는 건 저희 목사님들께 들은 그 새로운 영적인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어서 여러분들이 이 공백기, 예언카페가 없는 공백기를 잘 보내시길 바라는 응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좀 방송을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신 것처럼 교회에 꼭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 기도하시는 것들, 어려움들, 문제들이 해결받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어요. 거의 끝나가다가 제가 한 가지를 나누자면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예언에 결혼이나 사업 문제에 대한 걸 자기가 궁금한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물어봐도 되냐 목사님들께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궁금해 하시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언에 나오지 않느냐? 그것보다 근본적인 여러분들에게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궁금증이 해결돼서 다시 예언카페에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결혼도 올바른 결혼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결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찾는 과정부터 또 결혼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까지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인도하심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이. 그래서 결혼 그냥 아무나 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고요. 결혼이라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좌우합니다. 내 인생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간단히 얘기를 만약에 말씀을 드리자면요. A, B라는 두 친구가 있는데 둘 다 같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명은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고 안 풀리는 늘 뭐든 다 안 되는 그런 남자랑 결혼을 했다고 하고 한 명은 진짜 믿는 가정에 하는 일마다 술술 잘 되고 3대째 믿어서 정말 하는 일마다 하나님 그 기도 쌓인 것 그 위에 조상들이 했던 것 부모들이 씨 뿌린 것들을 먹고 따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고 하면 서울대에 들어가기까지 꼭 서울대에 들어가서 성공했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 모든 것과 최선을 다한 걸 똑같이 노력을 했는데 그 결혼한 다음에 거기서 바뀌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인생이. 이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육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만약에 남자가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집안 배경도 비슷해. 그런데 영적인 게 완전히 만약에 다르다고 합시다. 아니면 겉으로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성향 아니면 숨겨진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합시다. 그리고 미래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내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무서워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데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 11조를 드려야 될 것. 두 번째는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비전을 함께 꿈꾸고 이뤄갈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지금 결혼을 한 거고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목사님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최고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다른 비전이 있고 다른 곳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갈 수도 없고 별거를 할 수도 없고 그럼 결혼 의미가 없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 돼서 더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둘이 천을 쫓고 만을 쫓는다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했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내가 11조를 못 내게 해. 그리고 자기 11조를 안 나겠대. 그러면은 뭐 분별할 게 없잖아요. 그냥 안 만나는 겁니다. 전 단숨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하도 남자가 없다 보니까 많이 길을 열어서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까지 기도는 했지만 그래도 선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딱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남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소망하는 것들이 분명한 게 있어야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어떤 자매가 최근에 헤어졌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둘이 결혼 얘기가 오가고 결혼할 때쯤 되니까 네가 11조를 안 내면 내가 결혼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매가 기도 제목이 저처럼 11조를 내는 사람 아니면 내가 11조 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사람, 자기는 안 내더라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게 있었다면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단숨에 그렇구나 하고 뭐 결정 내고 고민을 안 하고 힘들어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매가 안 했어요. 기준이 없어. 그냥 남자면 되고 뭐 목사님들이 인사시켰는데 목사님들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로 분별을 한다고 잡으면 나중에 그러고 결혼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혼란이 오는 거죠. 뭐지? 목사님들은 보기에 괜찮다고 했는데 근데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분명한 뭔가 한 가지씩이라도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남자를 만나건 여자를 만나건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덮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 하고 참고 갈 수 있고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안 거는 물론 하나님이 저를 위해 준비해 놓은 베스트의 사람이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성장해 가면서 내가 이겨내 가면서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정해놓고 그 사람과 결혼 안 하면 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결혼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 그래서 이 비유가 생각나네요. 예전에 그런 간증이 있죠. 기도를 했는데 환상 가운데 너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랑 결혼하라고 했어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상대방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여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또 보여주셨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저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결혼 말고도 다른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 환상 가운데 뭐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해서 말씀과 반대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저지를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는 거 보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냐 안 맞냐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으면 대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서로가 좋아야지 하나님이 짝으로 맺어주시는 나기보다도 하나님이 뭐 결혼을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서로가 좋아야지 결혼이 되는 거지 나만 좋다고 나만 그 사람이 나에게 베스트고 내 기도한 제목이 딱 나타났다고 해서 내 배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에 맞는 사람은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서 그냥 껴맞추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누가 자매가 좋아요. 아니면
만약 예를 들게요. 뭐 형제가 좋을 수도 있고 하면은 자매가 좋아요. 그리고 고백을 할 거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네가 내 배필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자매로서 말씀드리는 건 그냥 네가 좋다. 그러고 그냥 결혼하면 됩니다. 내가 많이 봐온 여자들 중에 자매들 중에 네가 제일 뭐 신앙이 좋다 그런 말도 그냥 그것보다 난 네가 제일 그냥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여자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는 게 퇴짜 맞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도했는데 너라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마음에 뭐 네가 탐탁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랑 하라고 하신다 이거입니까? 하나님 팔아먹고 결혼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상대방이 듣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구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고백은 이성에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도 하와가 너무나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냥 난 네가 너무나 아름답다. 난 네가 너무나 좋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 것이지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 그런 비전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제가 그런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고백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네, 그런 예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언을 왜 받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데 뭘 분별할까요?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 한 사람을 평생을 거기에 내 비전과 인생을 허비하실 것입니까? 저 같으면은 제가 정말 믿는 자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왕이면 믿는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을 결혼을 해서 그런 싸움 싸우지 않고 함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겠어요. 남은 인생을. 인생도 짧은데. 저도 32인지 3인지 결혼해서 벌써 40이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껏 남편의 믿는 문제, 구원의 문제로 기도하며 울며 혹은 나를 핍박하는 문제로 싸워가며 내 인생을 허비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게 정말 큰 복입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 같은 신앙 색깔을 갖는다는 것, 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언은 없다고 믿는 사람을 제가 만약에 굳이 만나서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까지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저의 기준이었습니다. 결혼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그걸 왜 하나님께 묻습니까? 결혼해봤자 싸울 거 뻔하고 결혼해봤자 내가 교회 생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거 뻔한데 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왜 그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맞느냐 안 맞냐 뭐하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냐는 거죠. 그런 건 하나님이 예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예언에 안 나올까요? 그런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 않는 기도를 할 경우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얼토당토 않는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멀어질 수도 있어요. 떠나갈 수도 있어요. 사업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돼 하시기보다는 뭔가 그거 이전에 뭔가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시작해서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왜 결혼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건 방송을 하고 나면 그걸 꼭 하나님이 왜 제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또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하실 때는 좀 깔끔한 차림으로, 예의 있는 차림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뭐 정장을 입을 기회가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굳이 프로포즈 하는 때는 뭐 추리닝 차림으로 나간다든지 이러지 마시고요. 좀 그 사람을 내가 배려한다 하는 그런 복장과 준비된 스타일링을 하고 나가십시오. 그게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대한 진심이구나. 그리고 꽃 한 송이라도 들고 나가십시오. 빈손으로 나가서 뭐 하나님 얘기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배우자를 차지할 수 있는 팁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고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방법만 추구해서 좋은 자매 형제를 결혼을 한다면 또 안 되겠죠. 서로가 좋은 사람이 만나야 유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에는 가정도 이루고 사업도 잘 되시고 아주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후반부가 길어졌네요. 전 또 다시 방송에 찾아뵙겠습니다. 그 전까지 성령 충만하시고 아침을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일터나 여러분들이 있는 집이나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임재가 가득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